오늘은 즐거운 맥주 감사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우중충하고 분위기가 가라앉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거는 제가 지난 주일에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광고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 다 받으셨죠? 그죠? 혹시나 연락을 못 받고 오신 분들 계시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리 알지 못해서 또는 너무 늦게 알아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일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 미처 준비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정말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점점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커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중에서 오히려 감사가 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감사만 하며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우리 중에 누구도 원망만 하고 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감사도 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감사와 원망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사와 원망 사이 그 넓은 지점 중에 어느 지점쯤 서 있습니까?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원망에서 좀 더 멀어지고 감사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이 처하여 있는 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로 원망, 불평과 불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유별나게 원망하지도 않지만 똑소리 나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목석처럼 원망도 별로 없고 감사도 별로 없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감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며 어떤 말과 생각,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모습. 원망으로 사는 사람, 감사로 사는 사람, 원망도 감사도 아니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감사로 산다고 할 때 나는 원망을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또 원망으로 산다고 할 때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림으로 치면 한 폭의 그림 안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검은색, 흰색 다양한 색깔이 있지만 멀리서 보면 딱 한눈에 들어옵니다. 주로 이 그림은 노란색조다. 주로 이 그림은 초록색조다. 주로 이 그림은 붉은색조다.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여러분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이거는 감사의 색조다. 다양한 삶 속에 다양한 게 있지만 크게 보면 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원망하며 살고 있다. 이 사람은 감사고 원망이고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고 있다. 그런 그림의 색조처럼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제 달산교회 후배 중에 화가가 하나 있는데요. 그 화가는 노란색을 많이 써요. 멀리서 보면 그 사람 그림이네. 노란 색조, 밝은 색조를 많이 씁니다. 특징입니다. 그죠? 다양한 색이 다 있지만 어느 색조라는 느낌이 있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는 감사도 원망도 있지만 멀리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면 주로 감사의 색조든지 원망의 색조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우리의 삶이 원망의 색조가 아니라 감사의 색조로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때때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는가? 내가 뭘 받았는가? 이걸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뭘 받았느냐? 올 한 해 내가 뭐 잘된 일이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감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로 인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시편 기자들이 감사의 찬양,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모든 감사를 모아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의 공통점은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뭘 받았느냐, 내가 뭘 가졌느냐, 내가 뭘 이루었느냐, 이게 감사의 근거가 아니고 올해 내가 돈 얼마나 벌었나, 얼마나 승진했나, 올해 내가 성적이 얼마나 올랐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들의 감사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세상이 어찌 될 뻔했고 내 인생이 어찌 될 뻔했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많은 감사들 중에 136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요. 그 감사 제목을 자세하게 분해를 하면 26가지도 넘습니다. 근데 크게 분류를 해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이 시편 136편의 감사의 제목을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선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해 감사하는 겁니다. 선하신 통치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이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 여호와는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과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와 구원의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격이 고약하고 아주 심술 맞고 우리 잘 사는 꼴을 못 보고 어쨌든지 우리를 괴롭혀서 못 살게 구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은 영원토록 불행을 면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한 분만 계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게 감사하죠.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세상의 주권자시고 통치자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홀로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제목을 선하신 통치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부터 4절까지 선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만 들어도 좋고 사랑의 하나님, 나와 구원의 약속을 맺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 여호와,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에 변함이 없고 그 여호와께서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고 세상의 주권자고 통치자시라는 거, 만일 이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마음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불신가정에서 태어나서 일정한 나이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의 제 삶은 우중충했습니다. 이 잿빛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삶의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가치도 없고 뭐 집안 환경도 그렇고 뭐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도 없고 희망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살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냥 잿빛 인생이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죠?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건지, 내가 공부를 한들 죽으면 그만인데, 그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산다는 게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게 되고부터 이 삶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에 어둠이 물러가고 삶에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살만 나고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는 자체가 너무 좋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제일 먼저 하는 감사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의 성품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5절부터 9절까지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5절부터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는데요, 성경 본문에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 나오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제가 주보에 그렇게 써놨느냐 하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주인공이고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다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느낌이 들어요. 지혜로 하늘을 펴시고 땅을 물 위에 만드시고, 땅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지 물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 빠져 죽지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펴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빛들을 만드셔서 해로 낮을 주관케 하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 그죠? 해가 없으면 못 살아요. 저 햇빛 때문에 우리가 추위에 떨지 않고 살고, 저 햇빛 때문에 곡식이 자라가지고 우리가 그 곡식을 먹고 살고, 저 햇빛 때문에 이 기후현상 모든 게 일어나고 비도 오고 이 모든 게 다 햇빛으로. 그러니까 해라는 게 참 거대한 연료통입니다. 왜 배들이 이렇게 군함들이 갈 때 기름을 넣어가지고 가는데 기름은 조금만 쓰면 따르니까 아예 원자로를 집어넣어가지고, 잠수함이나 배 같은데 원자로를 집어넣으면 10년이 가도 20년 가도 그냥 계속 갑니다. 원자로는 오래 가니까, 그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저 태양이 인류에게
따뜻함을 주고 빛을 줘서 밝게 해주고 또 곡식이 자라서 그거 먹고 살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것입니다. 전 태양을 볼 때마다 가슴이 굉장히 설레고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저 태양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정조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저 태양빛 가지고 따뜻하게 밝게 배부르게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거대한 에너지원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저 하늘도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도, 그리고 낮을 주관하는 해도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죠? 또 나를 위해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왜 세상이 존재하는지, 이 만물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죠? 참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게 믿어지고부터는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 이 온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10절부터 16절입니다. 10절부터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 내용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여정들이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비롯해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함없는 감사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들에게 변할 수 없는 감사였습니다. 그러다 눈만 뜨면 이 감사겠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치시고 거기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병거를 타고 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추격하던 원수 바로 군대를 다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이 우리를 잡으러 오지 못하고 우리를 속박시키지 못하도록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다 멸하시고, 또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행해야 되는데 광야에는 무서운 그 도적떼들, 강도떼들이 있고 무서운 전갈, 독뱀들이 있고, 그곳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있고, 그죠? 밤에는 추위가 있고, 그런 광야 생활을 다 지켜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주신 그 은혜, 그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출애굽은 죄와 마귀와 사망에 속박되어 있던 우리들을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예표해서 보여주는 게 출애굽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죄에서 해방된 것, 마귀에게서 해방된 것, 사망, 멸망에서 해방받은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것,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심 받은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아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제일 가난하게 산 사람이, 예수님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세상에서 제일 부자로 산 사람보다 억억만배도 복된 자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홍포이본 부자와 거짓 나사로, 홍포이본 부자는 이 땅에서 연락하며 화롭게 살았지만, 그죠? 음부에 내려가 물 한 방울 없는 고통. 근데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는데, 그죠? 홍포이본 부자 집 앞에 거지로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놀라운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뭐 다 잘 살고 있죠. 다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설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화롭게 살지만 예수님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보다 우리가 억억만배 복된 사람인 것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난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곤란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이제 지나는데 그들을 죽이려고 오는 바로 군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가 갔더니 또 아말렉 군대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을 앞세워서 승리케 만들어주시고, 그죠? 또 그들이 이 광야를 다 통행하여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뒀을 때 모압 사람들이 또 그들을 대적을 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환난, 시련, 곤란,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신 그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과 시련과 곤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환난과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할 수 있는데 이 실망, 좌절,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실망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는,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실망, 좌절, 낙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7절부터 20절인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에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에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이 대목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인가, 무서운 하나님인가, 자꾸 죽이고 큰 왕들을 죽인 하나님, 유명한 왕들을 죽인 하나님,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하나님, 바산왕 옥을 죽인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죽이고 그러면 살인자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께 감사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이 세상에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스리는 이런 세력들, 부정과 불법과 불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깨끗이 처리하고 마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보응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죽이신 이 왕들, 큰 왕들을 치신 하나님,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왕 옥을 죽이신 하나님, 이들은 악인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정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에 기대할 게 없습니다. 세상 역사에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약육강식의 세계, 유전무제, 무전유제의 세계, 그죠? 권력자들은 서로 다 뒤봐주고, 돈 있는 사람은 서로 다 뒤봐주고, 그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죄 지어도 웬만해가지고는 처벌 잘 안 받아요. 다 이 권력자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부정이, 불의가, 불법이 판치는 세상 속에 공의의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인생 살맛 안 나고 그럴 겁니다. 무능한 사람, 무력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소망 없이 억울함을 품고 한을 품고 살다 한을 품고 죽어야 되는 세상.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이 세상에서도 때때로 한 번씩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 가나안의 추잡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다 썰어버리시잖아요. 그죠? 소돔 고모라의 죄악들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때가 되니까 소돔성을 유황불비로 썰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한 번씩 정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 정리되지 않은 것은 세상 끝날 하나님이 다 공의롭게 심판해서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끝까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끝까지 묵인하지 않고 잘못된 삐뚤어진 세계 역사를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리를 하십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보응하시고 선행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현실 속에서도 기쁨으로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하루하루가 힘들 겁니다. 불법이 판치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 억울함과 원통함이 아우성치는 세상 속에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로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웃으면서 즐겁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래, 거짓말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권력으로 불의를 행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세상 겁날 거 없고 억울할 거 없고 성질날 것도 없고, 그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는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21절부터 보면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22절에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에 비천한 우리들을 이곳에 이끌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 육체에 필요한 거, 우리 정서적으로 필요한 거, 영적으로 필요한 거, 우리 삶의 상황에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육신적으로 먹을 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정서적으로 용기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확신도 필요하고, 그죠?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시고 우리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 여러 어려운 시련들이 있을 때 우리 상황에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비천한 데서 건져서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육신의 굶주림에서
양식을 채워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 그죠?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기도 돈 안 주고 마시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래서 시편 136편에 감사가 26절까지 26가지도 더 나오는데, 정리해보면 첫째는 선하신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 그냥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분이 세상의 주권자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다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이니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육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다 채워주시니까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였습니다. 선하신 통치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 참 힘든 시기를 보내왔고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든 일이 또 생길지 모르는데, 우리가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변함이 없고, 구원의 하나님 변함이 없고,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의 감사를 흔들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더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 중에 감사가 더 빛나고, 불만으로 사는 사람은 형통한 중에도 불만이 꽉 차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어려운 중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사람, 형통한 중에 불만으로 입이 부르뜨는 사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첫째는 우리는요, 감사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충분한 이유. 선하시고 인자하신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죠? 그분이 모든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육적, 정서적 필요를 다 채워주신 분이고,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로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어느 구석에서라도 감사의 이유를 반드시 찾아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반드시 찾아냅니다. 반드시 찾아내요. 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이유가 충분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 감사의 조건을, 이유를 어떤 상황에서도 찾아내는 사람. 남들이 보면 불행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안 돼 보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는 사람.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감사의 이유가 충분한 사람이고, 두 번째, 무슨 현실을 만나도 그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이고, 세 번째,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림으로 말하면 전체 색조가 감사의 색조. 그죠? 그림 보면 색조가 있습니다. 다양한 색을 썼지만, 이건 좀 푸른색 그림이네. 붉은 정열적인 그림이네. 노란 밝은 그림이네. 이 색조가 있듯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색조는 감사의 색조. 그죠? 감사의 색조. 우리 삶이 감사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